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 백성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 몸과 마음 들여 주님을 높여 찬미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영접하는 모든 자를 죄 없다 하시며 이제 주의 자녀로 삼으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니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거룩하고 능력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악에 빠지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한 믿음과 게으름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괄시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3차 대유행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이 나라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갈등과 상처들이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치유되어 협력과 통합의 새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스가 정상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선도하는 하고 리더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거룩한 직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삶의 각 터전이 다르고 예배 만남의 어려움도 있지만 신령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고 기름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 다하는 온유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죄악의 올무는 주의 주신 검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 주셔서 누구를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들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목사님과 저희에게 목적하신 대로 각자 은사 주셨는데 사도 바울같이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예수님의 강구하시던 능력도 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목사님과 온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16페이지 전후에 있고 또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가르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가시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고 믿음 자체가 어떠한 상급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상황이 박해라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그곳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고 또 혹시라도 박해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무리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도록 독려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보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보상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행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본문의 마침표를 묘하게 찍음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전 시간들에서 나누었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 선교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셨고 5장 6절에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다 끝나가는 가운데 그 맞춰지는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야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본문을 그렇게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선교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짧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가시니라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박해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로 박해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구절의 마가복음 관련 구절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할 때 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관련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꾸 상급이 있냐 없냐,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던 심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럴 시간에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찾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보상을 말씀하시는 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줄 때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당하는 자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주러 가십니다. 간혹, 아니 요즘에 최근에는 자주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행함으로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럴 때 보통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욕을 먹느냐면 미친 사람들이라는 욕을 먹습니다. 미쳤다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교회가 말만 고상하게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나쁘다, 나빴다라는 욕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바른 신앙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쁘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 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미친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구실로 삼아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상급을 창출하는 사역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나아갑니까? 예수께서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십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적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색하게도 본문의 정체상 어색함에도 가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에 상응하는 걸음을 내디디심으로써 이리들이 공격할 수 없는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 판매원이 저에게 보험을 팔러 와서는 이 보험의 상품이 보상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문의를 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문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험 상품 판매원은 그 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다른 것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를 할 거면 예의상으로라도 자기도 좀 그 땅을 몇 평은 사고 저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삶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날뛸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좋지 못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걸음이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빈을 말합니다. 기복신앙 같은 것은 무슨 큰 범죄라도 되는 양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무소유가 아니라 완전 풀소유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 같아도 저 정도 살면 기복신앙 출구 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그 청빈 말씀하신 것 뭔가 개그였나? 웃기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상하게 말해놓고 자신은 교묘하게 그 틈새를 빠져나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나쁜 신앙에 대해서 그 걸음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시면 그 보상 있는 삶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도 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상 있는 길을 왜 안 갑니까 자기는? 적어도 보상에 대해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상이 있다고 말만 하고 안 가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직 다윗이 소년이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지만 징집되어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거룩한 의문이 일어납니다. 감히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까?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물론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다윗이 취한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서 남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남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있다고 열을 내며 설명하기 전에 열을 내며 설명하면서 동시에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고 살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무슨 강아지가 목숨을 버리고 내 생명을 구해주거나 선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존귀한 여기지 못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시면서도 왜 삶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이 50%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미 절망합니까? 왜 20%일 때 벌써 절망합니까? 0%의 가능성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 왜 절망이 찾아왔다고 일찌감치 그 삶을 포기하려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걸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앙의 여정이며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삶의 감정, 기분, 애환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힘내라고 말만 하셨다면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지만 그러한 복음 안에서 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힘을 얻고 있을지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기만 한 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으로 감으로써, 그렇게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그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신앙적인 작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고로 골리앗 앞에 서보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댄 사람만이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가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친 자들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은 사실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설령 승리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도주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그 도망친 사람들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아다닐 때 그 믿음은 정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 믿음이 입술에서만 춤을 출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뱀처럼 지혜롭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우둔한 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은 살인행위 또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자녀를 때리거나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뉴스들을, 부모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고 그에게 가봅니다. 그의 삶에 찾아가 봅니다.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찾아갑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는 6살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불과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 속에서 집에 오실 어머니, 아버지를 혼자 두려운 마음으로 궁색한 방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오면 늘 그렇듯이 또 자기를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그의 삶에 찾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화내고 이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아빠가 맨날 술을 마십니다. 교회 권사님이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옵니다.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아들이 볼 때는 완전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하고 밖에서는 술 주정뱅이 완전 위선자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내 주점 노상에서 아빠가 술 마시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서는 표정 하나 없으신 아버지께서 직장 상사로 보이는 분의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며 여러 가지 표정으로 반응하면서 술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들의 눈에는 왠지 슬프고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정죄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멀찍이서 눈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무언가를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는 행동이 어설프고 서투르면 축구를 하다가 잘 못하면 야, 너 축구 책으로 배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역시 믿음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공부한 것들이란 유용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그것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운동장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축구공 그림을 실물 축구공으로 한 번이라도 차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전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삶, 그 걸음을 내디드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믿음으로 사는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무분별한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절망을 선언하고 포기를 조장해도 나는 나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4절부터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혹시 성도 간의 상급이라는 비교의식과 쟁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걸음이 암과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걸음과 함께 감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성숙한 모습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나 역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는 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제 나도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고 삶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나 역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보며 아파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찾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에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칼과 창과 단창의 공격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